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떠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고도 동물의 제사의 피를 헛되게 만들어도 형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비록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손에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고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노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어둡고 우울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노래를 밤중에 부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요. 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뛰어넘는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면증에 걸릴 것 같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절망이 찾아오고 굴에 갇혀서 노래고 뭐고 그저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주일에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e still, 원수도 나의 위기도 내 마음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의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가 내 마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원수들이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원수들이 바울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의탁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힐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주인이 나를 땅에 파묻는 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자라게 함이라는 것을 씨앗은 믿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믿고 땅에 파묻힐 때는 묻혀야 되고 죽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씨앗이 몸이 찢겨져야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겁니다.
고난과 같은 인내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37절 이하에 보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잔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잔치는 곧 베풀어질 영원한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은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걸음이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걸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릴 때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태양을 바라본 자가 형광등에 현혹되지 않듯 우리의 믿음이 영원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와 함께 걷는 영광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